기도라고 할 때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제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제사에 대해서 여기 63페이지에 위에서 보면 아벨이 나와요. 23페이지에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의를 위하여 보고하시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인간의 관심사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천국, 지옥 가느냐 아니라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사느냐, 저주 받고 사느냐, 그게 주 관심사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뒤바꿔버립니다. 이걸 바뀌어버리죠. 왜냐하면 인간은 복을 원하고, 인간은 복을 원한다. 그 다음에 인간은 저주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요 기반, 바탕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문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는 인간을 찾아갈 때 그 바탕을 노리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과 마음이 자기의 바탕을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면서 바깥에 드러난 것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저주 저리가. 저주는 가고 복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바깥에 나오는 속 마음을 그대로 말로 드러낸 게 바로 기도죠. 기도 대상은 신입니다. 인간이 있고, 인간이 기도하고 말하고, 그리고 막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있고, 3종 세트죠. 그 세가 하나를 빼면 안 돼요. 세 개 다 있어야, 세트로 있어줘야 이 기도가 승되고, 그게 제사화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가 될 때, 그냥 기도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드려야 되죠. 바쳐야. 바치는 게 중요하고, 바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도 염치 없는 게 아니고 당당함이 스며들 수 있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바로 원하는 복을 원하고 원치 않는 저주를 제거하는 하나의 스킬을, 기술, 방법을 고안한 게 인간의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무한한 것은 누구 몫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무한을 관장하는 다른 인간보다 뛰어난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께 좋은 관계 유지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겠다. 이게 바로 이슬람, 불교, 기독교, 유대교, 전부 다 모든 인간의 종교는 바로 여기에 기반, 바탕을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숨겨놓은 바탕을 경유해서 말씀을 줘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내가 숨겨놓은 기초가 말씀 안에 들어있겠지요. 그러면 말씀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누비질, 누빔이라고 하는데, 누빔 하는 건 뭐냐면 옛날 가정주부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솜입을 할 때 붉은 바늘 가지고 푹 해가지고 또 푹 해가지고 하죠. 이불을 이렇게 손질할 때 바느질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요새는 또 스무시간 가가지고 손수 주고 중국산 사면 다 문제 옛날에 손으로, 일일이 손으로 그걸 다 했다고요.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루 왼쪽을 다 보내요. 누빈다는 것은 외부에서 뭘 들어와서 떨어져 있는 두 부분을 실과 바늘로 하나로 강제로 엮고 묶는 것을 누비짐이라고 하는, 바느질이라고 하는 게 바느질. 인간이 내세우는 괜찮고 고상하고 거룩한 일을 통해서 나와 이걸 받는 하나님과 우리가 누비질 위해서 꼼짝마라 하는 식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딱 붙잡아 줘서, 예, 내한테 복줄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그걸 항상 고안해낸다니까, 인간은요. 그걸 흔히 젊은 사람 말하는 그걸 뭐 징크스라 해, 징크스. 뭐 축구 선수가 예, 경기 전에는 이렇게 머리를 안 감다니 징크스. 내가 머리 안 감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 번 실험해봤지만 머리 안 감을 때마다 한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의 신은 내가 또 머리를 안 감으면 신도 어쩔 수 없이 나의 성의 표시에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 내가 아는 신이다. 내 쪽에 묶어두는 거예요. 신을 달라붙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예, 인간이 구하는 최초의 종교죠,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인만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종교적이죠. 괜찮은 거 내한테 묶어서 보가 내한테 들어왔으면 떠나지 말고 떠나거든 후딱 다시 오너라. 이걸 저는 이 기발을 하는 기발. 여기서 우리는 이 바탕 기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좀 개념을 넓히면 이게 자리인데요. 인간이 원래 기반이 어디 있냐 하면 낙은 에덴 동산의 기반이었습니다. 집안이었어요. 기반이었거든요. 강제 추방되었죠. 강제 추방. 강제 추방이 이거는 뭐냐 하면 제거된 겁니다. 제거된 거. 저부터 어려워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무슨 요소가 들어있느냐 하면 제거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제거 요소. 인간은 알 수 없는 제거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홀로 버려지는 것을 인간은 싫어해요. 무서워합니다. 무섭다는 건 공포죠. 공포란 뭐냐? 홀로 남겨진 거예요. 이거는 뭐 성질이 나빠서가 아니고 못돼서가 아니라 모든 아이는 이 공포를 갖고 있어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자기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울어버려요. 화장실에도 못 가요. 막 기 가지고 따라가야 돼. 화장실에 따라가야 돼요. 제거가 주는 공포가 그게 가장 인간 속에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공포의 이유입니다. 두 번 다시 제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곁에 있어줘야지 내가 홀로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를, 그 다음에 뭡니까? 버리시나이까. 예.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경험 속으로 주께서는, 예, 퐁당하고 거기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 하는 일과, 예,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뭐냐?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따로 떼서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내용을. 겉으로는 구원이라는 예수, 죄 자기 배에서 구원한 자 예수지만 내용은 뭐냐 하면 내용은 임마누엘이에요.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인간과 함께 임마누엘을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원래 낙원에 있을 때의 바탕은 그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아니까 모르겠죠. 일단 안다 치고 아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죠. 전부입니다. 여기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버리고 일을 추진해요. 인간을 버리고. 네가 그 끼들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끼들 자리가 아니다. 위안 걸리거든 십자가 말에 끼들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아담을 만들죠. 참 이런 게 어려운데요. 아담에게 무슨 일을 시켜요. 창세기 2장에서. 무슨 일을 시키느냐 하면은 난 만들었다. 잘 살아라가 아니라 어떤 일을 줘요. 그 일이 동식물들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짓는 일을 해요. 이름을 지어버리면 아담이 그 이름 짓는 동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했으면 덩달아 동식물도 같이 이제 인간 때문에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리한 사명을 맡겼네 이라고 생각되겠죠. 근데 아담이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름을 지음받은 자가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이름의 기능에 대해서 어떠한 은행과 결과를 난다는 사실을 본인이 이름 지으면서 자기가 누구한테 이름 지음 받았음을 자기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름 지은 자는 이름 지음을 받은 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담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 예. 그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그 인간과 살고 싶은 그 일에 이게 개시점, 이게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고. 예. 왜? 이름이 있으니까. 인간은 망하도 이름은 남아있잖아요. 씌워준 이름은 남아있다고요. 이름과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그 이름을 향하여 같이 합치면 이 하나님의 일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냐면 주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름에 달라붙는 게 지남철에 달라붙는 철가루처럼 그 이름에 달라붙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힘이에요. 나한테 주님이 달라붙는 게 아니고요. 이름에 이름에 와 달라붙어야 돼. 이름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름에서 같이 이름 지어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운명의
책임지게 보장한다는 그 내용이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주의 이름 오신 분은 또 아버지를 위해서 또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기반과 바탕, 또 다른 말 하면 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래 자리가 어디냐 하면 본래 자리를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 추방된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디를 사모해야 됩니까? I'm missing you. 인간은 어디를 사모해야 돼요? 본래의 내 자리. 본래 내 자리. 본래 내 자리의 유사품이, 진짜는 가짜가 이 쫓겨난 이 땅에다가 가짜 자리를, 복음 자리를 여기다가 마련하는 것이 인간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비 올 때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성경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갈 때 40분 늦게 갔어요. 비가 왔으니까. 이혼이가 그때는 기반이 아니고 집안이죠. 집안에, 철도 집안이 뭉개지면 안 되니까요. 보호해줘야 되니까 40분 했어요. 올 때 9시 차 타고 오는데, 그때 방송에 1시간 30분 연착돼서 기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안이 흔들렸으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시 출발 기차가 10시 대가 출발했어요. 1시간 늦게 집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든 행동도 바탕이 얼마나 단단하냐. 기반 또는 집안이, 땅은 집안한 땅이니까 땅에 내 자리가 확보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자리가 확보되어 있느냐. 인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땅에서 신이 복을 달라고 하는데, 인간의 자리 자체가 이 가짜예요. 인간의 땅 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서 아무리 해도 장 맞았다 하면 뭐가 확 올라옵니까? 잡초가 빠른 속도로 확 이렇게 숲을 이루죠. 그냥 하나둘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눈에 안 띌 때, 잘 때 잡초 확 올라오죠. 이발 했는데 또 이발 또 해야 돼요. 다 깎아야 되잖아요. 저주 안에 인간은 자기의 바탕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자리 바탕은 옛날에 제거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삭제되기 전에 있었던 그 몸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웠냐 하면은 저주야 가라 해가지고 저주하고 치열하게 살다 보면 뭐가 망가져요?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담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냐 하면은 아담, 사람에서 뭐를 바꾸냐 하면은 흙으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저주를 뭘 하나 바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땅에서부터 쫙 올라오게 되면 인간 자체가 잡초예요. 나오나 말이 맞아. 인간 자체가 잡초예요. 하나님이 제거 대상이에요. 첫째 이야기 제거 대상입니다. 황폐 제거 대상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을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 지어준 하나님은 끊어졌고, 관계가 끊었어요.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끊어졌고, 이제 내 이름은 내가 건사해야 되고, 내가 지켜나가야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싸우는 것은 내 이름에 시비 거는 것은 전부 다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 가인이 필요했던 것은 가인의 바로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 우리가 아버지의 제사만 생각하면 하지 마시고요. 먼저 가인이 먼저 제사 드렸다는데 주목을 해야 돼요. 가인이 제사를 왜 드립니까? 가인이 제사를 왜 드립니까? 신에게 뭘 하소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린 겁니까? 돌리도 내자. 네, 돌리도. 자기가 몸이 뭘 감지하냐 하면은 저주를 감지해요. 저주를 알아채요. 몸이. 네, 힘들다를 알아채요. 그리고 주변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싸워야 겨우 먹고 산다는 걸 누가 알아채요? 이 몸이 알아채요. 이 몸이 내한테는, 몸이 내 자아한테는 이게 왼수예요, 왼수. 몸이 왼수라니까요. 좀 적게 먹으면 힘없고, 많이 먹으면 살찌고, 이게 왼수입니까? 맛있는 건 좋은데 많이 먹으면 아랫배 나오고 그거 빼려고 하면 또 밥 먹지 말아도 이 모순 관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가 내한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면 그럼 내 소원은 뭐냐? 내가 복 받았던 그 시절로 빨리 복귀하는 거예요. 빨리 복귀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는 멀리하고 복음 받아 드릴 때에 가인이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자.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의 간절한 기도죠. 그냥 생각 없이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그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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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그 무당 제사 본 적 있어요? 무당 제사.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반 제사와 달라요. 엄청납니다. 무당 제사 크게 하면 돈 천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음식값이 100만 이상 드니까. 그것도 한 번 하는데 500만, 최하고 500만, 최고는 2천만, 3천만, 사기꾼 무당은 뭐 이래까지 요구하죠. 사람 보고. 하는 이유가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시각적으로 뭘 하냐 하면 신을 현혹시켜야 돼요. 자, 시각적으로 아까 뭐 한다 했으면 시각적으로 신을 현혹시켜야 돼요. 신은 어디 하느냐? 인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신을 현혹시키고 청각적으로도 현혹시켜야 돼요. 지잉을 만들 때 팍팍팍 윤기나게 지잉을 따듬어야 돼요. 예, 따듬는 게 빛이 나야 돼요. 쟁쟁 시각적으로. 예. 청각적으로, 보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뭐냐? 시각적으로는 옷을, 과일 먹고 싶은.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먹고 싶다는 것은 곧 누가 먹고 싶다? 신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 논리가 뭐냐 하면은, 인간 안에 신이 다 들어있는데, 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줄 때 우리는 저주가 드러나고 복이 오는 거예요. 자, 무당이 볼 때 우리에게 저주받는 이유는 신이 싫어하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이 싫어하는 거. 신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내가 싫어하는 게 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기가 들어왔다,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건강을 좋아해요.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그런데 위안막이 들어왔어. 이게 부담 한번 벌려야 돼. 이거는 아픈 거 싫어. 내가 싫다는 말은 내 속에 신도 싫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건강할 때 뭘 먹어요? 맛있는 걸 많이 먹죠. 그러면
건강한 신이 원하는 걸, 맛있는 걸 많이 준비해요. 예, 뭐까지, 페치콜라까지 준비해, 페치콜라. 맨날 요새 또 식이 달라요. 옛날 맛있는 거 하든 다 해요. 요새 신들은 페치콜라 좋아하고. 진짜 그 사진, 동영상 보면요. 예, 진짜 완전 도배를 해놨어요. 큰 장례식에 되는 꽃 장식 이상으로 음식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예, 그렇게 미천 들어야 1,000만, 2,000만 벌을 때 돈 낸 사람이 이거 내 사기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색 깃발 있잖아요. 네. 오방색, 예, 5가지 색 쫙 다 깔아놔요. 예, 다 해다 다 깔아놓고, 예, 복장 새옷 입고, 예, 목탕 갔다 와가지고 때 다 밀고 와가지고, 예, 깨끗함이 거룩함이죠. 거룩함이 더러움을 압도하게 되면 그 거룩함에 치고 들어오는 거룩함의 시각적 청각적 공격에 내 속에 있는 시커멓고 더러운 것들은 견디지 못해서 아이고 못 견디겠다고 뛰쳐나가는 그게 무당놀이입니다. 무당놀이. 그래서 무당되기 전에 신병 걸리죠. 원치 않은 악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원하는데 하지 않는 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룬 방법은 괜찮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보상한 것으로 대비시켜서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건 누가 만드는가? 본인이 성의껏, 예, 신에게 성의를 다 표시하면 되죠. 그 가인의 제사는, 기도와 제사는 뭐다? 한마디로 해서는 성의. 성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제사에, 자기 행동에, 예, 집요함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아까 했죠. 복과 저주를 어떻게 한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지옥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가장 저주받는 게 합당하다는 그게 복의 출입과 돼요. 복을 만나는 접전 지점이 돼요. 내가 저주받아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실수한 거예요. 가인은 그냥 죽어야 했어요. 지금 가인은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죽음에서 도망친 게 잘못이에요. 저주에서 도망친 게 잘못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저주에서 도망치면 침을 칠수록 그것은 더욱더 저주스러워요.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쓸 테니까 이 문장의 의미가 한번 보세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왔지? 네가 그 길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와?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먼저 구원받은 장로들이 일부러 놀리려고, 예, 장난치는 같은 느낌 드는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해야 돼. 내게 이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죠? 또 어디서 왔느냐? 예. 이걸 되풀이하면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지? 아니 저주에서 저주받고 살아야지 왜 천국에 와? 어떻게 왔어? 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뭐를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를 고백하고 있느냐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이 있다 없다? 천국 길은 없습니다. 라고 그걸 고백하게 만들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예? 그 뒤에 내가 이게 요한이 그잖아요. 예? 그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사도 요한복음 보면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베드로가 뭘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하는 방법이 질문을, 방향을 되돌려 줘버려요. 아시고서 질문하잖아요. 뭘 아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 안 한 거는 천하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찾아오셨잖아요. 알아서 찾아온 분과 알아서 찾아짐을 담은 자의 대화 내용이 그거예요. 질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 뭐라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그거는 누가 합니까? 그거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니까 장로하는 말이,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인데 그들이 무엇에 피해 꽃을 씻어 해결했다? 무엇에 피해?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천국 오는 사람의 특징은 씻을 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씻을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씻을 게 있다는 말은 씻기 전에는 안 씻길 때는 뭔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 있은 게 뭡니까?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예,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이게 돌려놓는 방법이에요. 결과 주고 구원시켜 놓고 그제서 면접하는 게 합격되고 난 뒤에 면접하는 게, 니 낙하산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니 낙하산이지. 니 같은 게 호텔에 오너가 될 수 있어? 니가 누구 뺏어고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거 드라마에 그런 거 좀 나와요. 비로소 성경이 합격된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말씀을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잽싸게 질문지를 마음대로 돌리면 돼요. 마치 주께서 저주와 복과 저주를 우리를 돌려놓았듯이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까지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국 식당에 갔습니다. 중국 식당에 가면 점심 때 갔어요.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 코스 요리 시켰습니다. 코스 요리 해가지고, 코스 요리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부터 나오죠? 게살 수프도 나오고 하죠. 수프, 그 다음에 이제 유산슬 나온다 칩시다. 유산슬. 딱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유산슬 딱 나왔거든. 하니까 이 사람이 대만 이거 책상 확 돌리고 유산슬 저도 다 먹었어요. 이건 축복이죠. 이쪽은 뭡니까? 한쪽은 뭐 이게 저주되는 게. 주께서 오셔서 유산슬 뺏어가지고 도로 확 갖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거는 저주 쪽이에요. 빌립보서 2장 나오죠.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거예요. 왜?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모두 기피하는 거예요. 저주 쪽에서 주께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산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유산슬인데 그걸 아무도 그걸 몰라요. 왜? 전부 다 복 받는데 미쳐가지고. 왜 복 받는데 미칩니까? 몸이 저주를 싫어해요. 몸이 위험을 싫어해요. 내가 싫어. 내한테 악기 들었어. 뭐 구슬을 하든지 뭐 이렇게 돈천만 들어가지고 뭘 하든지 무당 부르든지 뭘 쫓아내야 돼. 쫓아내게 되면 나는 다시 내가 원하는 복 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 사실을 일어나는 육신의 본능 때문에 12 제자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도망친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되죠. 아무도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런 대목도 나오고,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도망쳐버렸대. 그게 이사야 53장 이루심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를 주께서 짊어지셨다 라고 하면서 그 이사야 53장 그것이 바로 유산슬이다. 진짜 그게 맛있는 복인데 갑자기 유산슬이 끼어들어. 양장피로 바꿔야 돼. 하여튼 이게 중국집하면 이런 사연이 지금 막상 휙 돌려가지고 테이블 돌려가지고 다 먹고 쭉 기다 해가지고 니 뭐라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전 다 먹어. 예수님께서는 저주 쪽에 가버렸어요. 저주 쪽에 제자들이 택도 갈 이유가 없죠. 택도 없죠. 이거 우리가 내가 무슨 팔자로 그래 같이 예수님 같이 죽어야 돼. 말도 우리가 십자가 왜 미쳤나 왜 십자가를 왜 줘요? 난 복 받아야 된다는 게 육신의 본능이거든요. 가인의 본능. 지금 제가 지금 가인의 제사 하나 이유에 되지 않은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면요, 아벨의 제사를 설명 못 해. 주님 쪽에서 멀리 도망쳤던 제자들을 이걸 그냥 옵니다. 올 때 비로소 알지요. 내가 도망친 그 자리가 바로 저주의 자리라는 사실이고, 주께서 그 저주 자리 친히 찾아오셨다는 그 취지를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런 취지로 너에게 찾아왔다. 너는 도망치고 나는 너희를 찾아다닌다. 이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다.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에도 그런 소리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예수님 몫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택한 자는 주께서 친히 건져신다. 친히 주님 홀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꽃이가 뭐 신자 만들어가 그게 아니고 내 자신과 내 자신이 분리되기 위해서 복을 좋아하는 나를 저주받아 마땅한 나로 이거 테이블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나 복에 미친 인간을 저주받아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걸 인식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모든 성도에게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초가 어디냐?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언제 끝나느냐 하면 양 잡고 주께서 받았다고 제사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제사된 아벨을 죽여야 제사가 끝나요. 제사 드리고 저한테 맞아 죽은 아벨. 그래야 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제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제사 트레인, 제사 기차. 그 제일 마지막 이거 다시 편지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카메라 중요하고 지금 십자거든요. 그 아벨의 제사의 끝은 아벨이 죽어야 돼요. 아벨은 이양 베린 몸이에요. 아벨에게 가치 있는 것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 시대에 그 가정에서 나타내는 것이 그게 바로 기능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죽는 그 기능입니다. 하고 끊어질 때 짧았어요, 길었어요. 짧았잖아요. 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인 제사하고 아벨 보면서 니 어느 제사 드리려고 하면 전부 다 아벨 제사 드린다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어. 그것도 지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맞아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의 있게 복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믿음 좋은
거기에서 최고의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맞아 죽는 그 자가 바로 그 자가 복을 추구하는 모든 행동과 몸짓이 오직 복만을 추구한 자에게 얻어맞는 방식으로 아벨 제사가 그때 구현이 돼요. 성취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방 민족에게 얻어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한테 맞아 죽었어요? 매같이 하나님께 성이 있는 회개하면서 성이 있는 그들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복바닥에 있다는 노민수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 이 복을 노림수에는 쉬는 시간도 없어요. 심지어 꿈속까지 여러분 꿈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꿈의 내용을 한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거예요. 거쳐 찾아가기. 그렇죠. 내 쉴 곳 찾아가기. 내 쉴 곳 찾아가기. 항상 꿈은 이걸로 마감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서울 강의에 했지만 엄마 보고 싶어. 그 다음에 어디 갈래? 집에 갈래. 이 집, 내 쉴 곳, 내 최종적인 내 바탕. 여기서 제거될까봐 불안해서 꿈을 안 하는. 나를 편안히 안락하게 보존시킬 자리에서 행여나 떠날까 싶어서 그 자리가 날아갈까 싶어서 평소에도 불안되는 게 이게 뭐냐면 제거 불안이에요. 제거되는 것. 제거 불안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프로이트는 이걸 뭐라고 하나 이게 거세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제거 공포증. 프로이트가 사람들의 꿈을 2만 가지를 사례를 조사해서 2만 가지 꿈을 보면서 거기서 가장 원천적인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딱 찾아낸 게 뭐냐? 인간의 불안의 원인은, 불안의 원인이 정신병 이어지거든요. 그 불안의 원인은 뭐냐면 거세 공포증입니다. 내 자리에서 제거되는 것. 나는 있는데 내 몸 하나 쉴 곳 없는 것. 그냥 내 몸 쉴 곳 없는데 그 쉴 곳이 어떤 곳이냐? 나만 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 지켜주는 사람이 함께 있는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그 정치분자잖아. 인간의 어릴 때 그 무의식은 아무리 어리게 돼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정신병과 모든 꿈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게 꿈의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의식은 뭐냐? 그걸 억누르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나 집에 갈래를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 나 외로우면 안 돼. 나 외로우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억누르는 거예요. 그게 무심코 행동, 의식적 행동 세계에서 그게 숨기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조심스럽지 못해가지고. 말할 때, 부부간에 말할 때도, 말하다 보면 갑자기 분노 나오죠. 내 고요한 거처를 네가 뭔데 방해했냐, 이 뜻이거든요. 내 고요한 거처. 나는 엄마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엄마가 되지 못해. 그에 대한 불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이야기 좀. 아깝다. 그럼 그 인간들이 교회 간다, 성당 간다, 뭐라 기도하겠습니까? 절에 간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발 복을 주셔서, 복이 뭔데요? 외롭지 않고, 나를 늘 칭찬해주고, 나를 늘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 거처가, 안정적일 때, 어떤 그 위기나 어떤 경제가 오더라도, 그냥 태풍이 와도 비켜 지나가도록. 그걸 옛날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냥 내 새끼 남산동에 노이 새끼처럼 잘 뛰놀게 해달라고 그냥 비는 종이 막 태우면서 중력을 어기면서 그냥 올라가요. 그저 비나이단 남산동에 노고 새끼처럼 이걸 이제 우리나라 토속성에 얘기해주기면 그저 내 자신한테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종교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주님의 뜻은 종교는 필요 없지 않아요. 그냥 죽어. 죽는데 어린 양과 함께 죽어. 어린 양에 보여주면서 죽어. 이게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 유월절의 선배가 바로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축하는 자기 때문에 원래가 양 키우는 거기 때문에 양을 잡은 거예요. 누구 흉내내고 형 보고 형은 농사짓기 농사하는 걸 바쳤는데 삐 예 오징어 게임에서 삐 예. 하늘나라에서 안 받는답니다. 예. 천사가 벌써 나팔 걸었어요. 예, 안 받는답니다. 우리 주님이 안 받는답니다. 삐 원래 안 받아요. 인간이 드린 것은 어떤 것도 안 받아요. 가인도 안 받고 아벨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기로 하고 작정하고 땅으로 추방시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아버린 거예요. 조건은 뭐냐? 아벨이 믿음 좋네. 아벨이 믿음 좋다 안 좋다 결정은 이제부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해요.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벨의 믿음이 아벨의 그 제물이 믿음 있는 제물 되게 하는 내용을 채우는 것은 아벨 요소 인간적인 요소를 개어내고 그걸 갈가내고 뜯어내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미리 땡겨서 거기다가 담아버리면 그게 받는 제사가 돼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끝으로 누가복음 18장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바리새인 기도합니다. 예.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성경이니까 성경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저 사람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색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구제했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아까 했죠. 하나님을 꽁꽁 묶는 거예요. 나의 착함, 진선미, 나의 장점에다가 하나님을 꼼짝 말아 묶어서 하나님이 내 시키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주민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얼랄라 할랄라 꼴랄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주의 이름 불렀으니까 무조건 해내라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저 죽었는데 죽겠어. 기도 없이도 살려냈잖아요. 그런 뜻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제는 내 이름을 주의 이름 보탠 게 아니고 저부터 내 이름을 삭제시키고 삭제하는 게 당연하니까 에덴도서 초방된 게 당연하다. 삭제되고 삭제되고 남겨두지 않고 왜 주님 이름이 찾아와서 그 빈 곳을 주의 이름으로 채운 거예요. 주를 오고 설교처럼 그걸 채운 거예요. 채웠던 것을 채웠다고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고 감사고 그게 영적 제사고 그저 내 몸에서 십자가 향기만 뿜뿜 품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응답을 합니까? 걱정하지 마. 네 몸 하나 모든 것을 밥그릇을 인도해서 기회의 너로 하여금 십자만 나오고 할게. 몸 아파라. 또 몸 아프게 하면 약은 먹어야지. 30분 후에 식사 후. 왜 그걸 어겨? 이번 보양 먹어라. 그러니까 소급해서 따져보면 모든 내 일이 누구 일이 돼요? 주의 일 아닌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이 어떻게 우리 일과 바뀌는가, 우리가 얼마나 복에 환장한 인간인 것을 들추어내면서 주님의 저주받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미 복받은 자로 만들어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감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수시로 늘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